아몬드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예, 앞에 이제 꽃이 벚꽃나무라고 했는데 겹벚꽃 나무인데요. 예, 이제 천천히 이제 꽃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많이 져가지고 항상 치우고 있는데요. 예, 벚꽃의 단점이 우리 여의도 분들은 벚꽃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이 벚꽃 너무 이게 가지가 딱 잘려져 있는데도 이렇게 꽃이 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싱그럽습니다. 그 옆에 있는 나무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 예, 산수유. 요즘 산수유가 굉장히 많이 폈더라고요. 예, 그리고 곧 벚꽃 축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봄꽃은 이 이파리보다 이 꽃이 먼저 납니다. 아, 너무 신기하죠? 예. 이 이파리보다 꽃이 먼저 나고, 이 꽃은 마치 우리에게 봄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어떻게 보면 희망의 하나님의 증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꽃, 봄꽃 하면 여러분 또 다른 꽃은 어떤 꽃이 생각나시죠? 진달래, 뭐 개나리, 목련, 목련이 아주 예쁘게 폈더라고요. 이제 아파트 단지에 큰 목련들이 막 폈고, 그 중에 이제 사실 제일 먼저 피는 꽃은 매화입니다. 매화. 2월경에 펴요. 다른 꽃하고 좀 차원이 틀리게 빨리 핍니다. 그래서 이 매화를 우리가 설중매라고 얘기를 하죠. 설중매.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눈 내리는 겨울에 피는 꽃, 이 설중매이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이 매화를 정말 선비들의 기계, 올바른 기계, 겨울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는 그런 기계를 나타낸다 해서 사군자 중에 하나로 굉장히 많이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이게 사실은 다음 장, 그 매화, 여기서 한번 그 전장 한번 보시죠. 그 전장 보시면 자, 한번 보시죠. 매화를 찾아보시죠. 어떤 게 매화일까요? 오른쪽인지 어떻게 하시죠? 대단하시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꽃은 뭘까요? 벚꽃. 다 아시네요. 모르실 줄 알고 다녔는데. 그 가운데는 그럼 뭘까요? 복숭아꽃이요? 살구꽃입니다. 살구꽃. 복숭아꽃하고 비슷하네요. 진짜 살구꽃. 살구꽃. 그러니까 벚꽃, 살구꽃, 매화,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장 한번 보시면요, 반 고흐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꽃은 어떤 꽃일까요, 여러분? 아몬드 나무의 꽃입니다. 한번 그 다음 장 보실래요? 여러분, 아몬드가 꽃을 한번 보십시오. 아몬드 꽃. 되게 뭐하고 비슷하십니까? 살구꽃하고도 비슷하고, 매화하고도 비슷하고, 그리고 또 벚꽃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차이를 잘 못 느끼시겠죠? 근데 아까 그 전 걸 보시면요, 그 밑에 있는 그 꽃 받침을 보면은 이게 매화인지 뭔지 이게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잎을 보면 잘 모르는데 밑에 이제 받침을 보면 이게 벚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제 이게 아몬드 꽃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 보시면요, 다음 장, 이렇게 아몬드 꽃이 열렸습니다. 참 아름답죠? 벚꽃 축제 저리 가랍니다. 이게 아몬드 꽃. 중국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아몬드 꽃을 구경하지 못한 우리 중국 분들이 이 성경을 아몬드 나무를 뭐라고 번역했죠? 살구나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는 굉장히 비슷하니까 그래도 비슷한 걸 찾아내서 우리들에게 없는 단어를 아몬드라라고 이렇게 외래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살구나무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아침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아몬드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요즘 아몬드를 먹고 있는데 예, 눈이 막 떨려가지고 뭐 좀 먹어야겠다 해서 견과류를 먹고 있는데 예, 견과류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몬드가 굉장히 몸에 좋지요. 아몬드는 이제 살구처럼 그리고 복숭아처럼 예, 감 복숭아라고 이렇게 애칭이 있을 정도로 이게 복숭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겉에 있는 과즙은 버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씨만 우리가 먹지요. 여러분 이 아몬드 꽃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꽃이고 이 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을 찾아보면 그 언은 샤케드,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샤케드. 예, 히브리어로 이 아몬드 꽃이 샤케드입니다. 샤케드라는 언의 의미는 깨어서 지켜보다, 깨우는 자.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는 자. 여러분 이 살구꽃, 이 살구꽃이라고 번역된 이 샤케드, 이 아몬드 꽃은 샤케드는 무언가 24시간 펴져 있는 그리고 지켜보는 관망하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서 지켜보시고 24시간 낮이나 밤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팡이가 우리 여러분 요즘 출애굽기를 저희들이 함께 읽지요. 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지팡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나무일까요? 보통 목자들은 이 지팡이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는 이 지팡이는 어떤 나무였죠? 아몬드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에 열매가 맺었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가 아몬드 나무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도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론의 지팡이는 이 나무다라고 지정됐죠. 이게 바로 아몬드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쫙 보면요,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이 이 지팡이를 번갈아 가서 쓰면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다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만에 미디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손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가지고 던졌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팡이가 큰 뱀으로, 그 창세기에 나왔던 뱀과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이 뱀은 큰 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과 같은 드래곤, 용과 같은 뱀으로 우리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큰 용으로 변하는 모습을 애굽 사람들이 다 봤어요.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지팡이가 그 큰 용으로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10가지 재앙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렸던 모든 재앙에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쓰여졌어요. 이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나일강에 담고 이 지팡이를 하늘에 향해서 지팡이를 드는 손으로 들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지팡이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할까요? 심지어는 출애굽 이후에도 이 지팡이가 계속 사용됩니다. 홍해를 가를 때 여러분 지팡이로 갈랐죠? 모세가 이 지팡이를 어떻게 들고 홍해를 갈랐을까요?
예.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막 내려쳤을까요? 뭐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아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깃발처럼 이 지팡이를 마치 깃발처럼 들고 담갔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물이 없는 상황에서 물 좀 달라는 그 사람들에게 무리바의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무리바의 반석을 치십니다. 그 반석을 치실 때 사용했던 것도 지팡이죠.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아론의 지팡이였던 그 지팡이가 살구꽃, 아몬드 꽃이 핀 그 아몬드 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팡이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권세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유월절 밤에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각자 지팡이를 들고 뭘 들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 걸 먹었어. 옷을 다 차려입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급히 떠날 사람처럼 서서 급히 음식을 먹고 떠날 사람처럼. 그래서 애굽에 출애굽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도 다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다 권세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죠? 가정의 어머니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집사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권세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들을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팡이는, 그 권세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는요,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완악해진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왜 마음이 완악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그것은 애굽 왕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들었던 세상 사람들이 다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앙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기적, 그 재앙은요, 그 기적 10가지 재앙은요, 곧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였어요. 그 설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어. 네가 바라고 있는 하늘, 빛, 태양, 달, 모든 것, 우리가 바라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 다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들이 다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각 지파별로 지팡이가 주어졌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여러분? 아론이었죠. 아론이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었어요.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팡이가 각자 지파에 대표하는 지휘관이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팡이는 이렇게 큰 지팡이가 아니라, 그 당시 지팡이는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휘대 같은 거죠. 그런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다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다 모았어요. 다 모았더니 모아가지고 12지파의 모든 지팡이를 한 곳에 모아놓고 장막 안에 그 지팡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갔더니 지팡이 하나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지팡이는 딱 한 지팡이였죠. 그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였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굉장히 의미가 크죠. 여러분, 이 지팡이가 히브리서 기자에 보면은 이전까지는 그 법궤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성전 때는 이 법궤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아론의 그 대제사장 권한에 대한 인증의 증거일까요? 그 넘어서를 보셔야겠죠. 여러분, 지팡이, 이 나무까지는요, 사실 앞뒤가 다 잘려 있는 그런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 죽은 나무에서 뭐가 열렸죠? 꽃이 열리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꽃이 열린 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게 꽃이 열린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열매까지 맺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렇게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요? 아몬드, 그 맛있는 아몬드를 열었습니다. 아몬드 나무, 이 나무에 열매 꽃이 열렸습니다. 도대체 이 아몬드 나무는 성경에 무슨 의미게 하필이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아몬드의 꽃이 열렸을까요?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해에,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등잔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 등잔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에 불러주셔서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등잔대는 뭐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금으로 만들었죠. 금으로 쳐서, 그게 뭐 이렇게 도구만 이렇게 물로 한 게 아니고 쳐서 두들겨 가지고 이 등잔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그 촛대가 아니죠. 7 촛대가 아니에요. 여기다 초 꽂는 거 아닙니다. 여기 위에다가 초 이렇게 막 꽂으시는 걸 상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다 초를 꽂는 게 아니고 촛대가 아니고 등잔대입니다. 옛날에 우리 호롱불이죠. 호롱불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름이 있었죠. 그리고 심지가 있었어요. 심지가 있어서 불을 켰죠. 그럼 불을 펴가지고 이 불을 통해서 성소 안에 있는 어둠을, 여러분, 그 성소와 지성소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아무 빛이 들어오지 않는 휘장 가운데, 휘장으로 막혀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의 빛을 밝혀주는 유일한 빛이 뭐라고요? 이 7 등잔대였습니다. 7 등잔대. 여러분, 이 7 등잔대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일곱 등잔대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셨죠? 살구꽃. 자, 여러분 보시죠. 여기 살구꽃이 여기 있습니다. 예, 이게 살구꽃 모양입니다. 이건 꽃이 핀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피지 않은 받침대만 있게 만들어라. 그렇게 출애굽기 25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기름을 얹어 넣죠. 여러분 그 기름은 무엇을 사용해야 되죠? 반드시 감람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올리브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올리브유를 그 등잔대 위에다가 붓고 그리고 심지를 항상 관리를 해야 되죠. 여러분 이 심지 관리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이 불을 꺼트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24시간 불을 켜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거든요. 이 불을 꺼트리면 다시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불을 켜놔야 돼요. 여러분 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살리시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 계속 비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등잔대를 계속 관리하고 심지를 관리하고 하는 역할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열심히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거는 다른 제사장들이 하고 이 심지 관리하는 거. 여러분 심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 심지를 빼줘야 됩니다. 빼줘서 다시 불을 붙이고 하는 일들을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침마다 이 일을 해요. 이 심지를 이렇게 빼주는 일. 그래서 24시간 동안 충분히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심지 관리하는 일들을 대제사장이 합니다. 여러분 이 일곱 촛대, 일곱 등잔대는 과연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상징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촛대는 뭐라고요? 일곱 교회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뜻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등불, 등잔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어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가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문 닫아야죠 차라리. 그죠? 여러분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 저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경고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제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교회여 회개하라. 이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개인들이 아니라 교회 전체 집단적으로 회중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슬프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죄를 뉘우치고 소리를 내서 회개한 적이 있다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저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 글을 읽고 생각해 봤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요 각자 개개인에게 회개하라는 말씀도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재밌는 얘기만 하죠. 그러면서 영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영국의 역사들을 하나씩 기록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영국 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그 교회에게 그 영국 런던에 엄청난 재앙을 보내셨는지
제가 이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를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우리의 죄악, 허물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바로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함부로 사사로운 일에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인데,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쓴다고요. 여러분, 이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리는 데만 써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던 그 시간이 바로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요, 아론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 걸렸어요. 전염병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 나왔어요. 그래서 누구의 탓으로 돌렸어요? 그거를 모세와 아론의 탓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불평하면서 모세 아론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주신 권세로 지팡이로 샥 하면 다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모세와 아론이 이걸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쓰고 절대 그 지위를,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치십니다. 중단시키세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다시 아론의 권세, 권위를 회복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자를 의심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그 지팡이를 여러분 각자 다 들고 있어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데만, 내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지 아니고 나 먹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데 여러분 지팡이를 다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사사로운 일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우리의 말이죠.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항상 입으로 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되어야 되지, 그 하나님 주신 그 입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 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팡이는요, 그렇게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그 지팡이를 쓰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는 데 그 지팡이를 쓰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데 그 지팡이를 쓰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데 그 지팡이를 쓰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지팡이를, 오직 그 지팡이를만, 그 용도로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는 빛의 하나님심을 믿으십시오. 그 빛을 오늘도 높이 올리셔서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영광의 빛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로지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많은 물소리입니다. 물소리. 생명수 솟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
샘솟는 그 영광의 생수와 같은 그 말씀을 소리내서 많이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요, 어둠과 빛은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둠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어둠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은요,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빛은 더 빛이 납니다. 아멘. 어둠을 하나님 만드신 이유는 빛을 더 빛나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비추시는,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섬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